해피 파더스 데이.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약간 늦지만 정확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미국에 오니까 아버지 날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저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포들은 더 그렇게 축하를 받아야 마땅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 오니까 특별히 얼마나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식들은 항상 쉬운 거 아니고 특별히 아들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라 그런지 그 녀석들을 사랑으로 안고 이해하고 타이르고 교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범을 내가 unless you be an example to be a great father or to a wonderful father, you cannot teach them. You cannot raise them up.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기 전에는 키우실 수 없잖아요. 잘.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에 성공하는 것,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을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살핀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 전장에 투여된 전사입니다. We are warriors to be put in the spiritual battlefield to fight against Satan.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사탄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단과 싸웁니다. 물론 사단이 직접 나타나는 수는 별로 없겠죠. 뿔 달리고 나오는 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내 새끼였는데, 내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고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빼앗겼으니 어찌하든지 시험에서 무너뜨려서 할 수 있으면 다시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잘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다시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무지하게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눈을 떠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칭찬하고 높이고 그러다가 살짝 넘어뜨릴 수도 있고 괜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괜히 속상하게 하고 낙심시켜서 우리가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지난주에 잠깐 보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지혜를 얻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변해요. 서양의 오래된 그러한 맥시엄입니다. 프라버브스입니다. 유명한 격언이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인내를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훈련과 사랑과 은총 중에 계속 전진해서 연단된 인격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제가 apprentice, 도제가 아주 세련된 기술자가 되는 걸 말한다고 제가 말씀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어린애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아주 성숙한 그런 어른처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로 아주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왜 첫째로 지혜가 필요합니까? 제가 재밌게 그리고 실감나게 하느라고 제목을 구하면 대박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박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구하면 대박나는 거예요. 구하면. 첫째로 구해야 돼.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가 필요하죠? 사탄이 너무 지혜로운 존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 의해서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도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면 지혜로워져요. 지혜가 우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노인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 그러면 지혜가 그분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지혜는 인간의 삶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아시죠? 지혜와 지식의 다른 점은 뭡니까? 지식은요,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공부할까?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은 한국도 지금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은 공부해요. 거기다가 대학 나오면 16년 공부해요. 그러면 15년 내지 20년 혹은 좀 더 공부하는 분들은 20년 내지 30년 계속 공부하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정보시대니까 많은 정보를 알수록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돼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지식이 쓸데없는 거 될 수 있고 잘못 사용되면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단은 무지무지하게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 놀라운 지도자들이 넘어가냐만.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파쇼주의에 넘어가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다 못된 데 가 있어요. 다는 그런 거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핍박을 받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임금님들 앞에 혹은 세상의 지도자 앞에 설 때 무엇라고 대화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그때 적합하게 너희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리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타협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막 도전하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해서 쓸데없이 더 많은 것을 그렇게 벌로 받을 필요는 없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부드럽게 그들을 인도하면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예수 믿을 수도 있게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 지혜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잠언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저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생각하게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후히 주신다고 그랬네요. 넉넉하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와 비교하면 그것이 더 이해가 빨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비교하건대요? 여러분들 인간 사회에서 그저 예수 잘 믿고 혹은 또 예수를 잘 못 믿더라도 그 필랜트로피, 이 박애주의를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는 분들은요 나눠주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 나눠주기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끊임없이 와서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그러면 계속 주든가요? 안 줘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개 사람들은 남에게 주되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기 쉬워요. 내가 이것을 주면 나를 국회의원 뽑아주겠지? 내가 이것을 주면 나에게 정말 명예가 주어지겠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후히 주시고 He was very generous. He is. 정말 너그러운 분이셔요. 얼마나 베풀기를 좋아하셔요? 주기를 좋아하셔요? 언제까지 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남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러다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좀 보태주십시오 하다가 꾸중 누리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네. 계속 와서 달라면은요, 한 번 달라고 그럴 때는 기쁘게 주실 수 있어요. 누구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겠죠. 네. 두 번째 달라고 그러면 그냥 표정이 약간 바뀌지만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날 가서 달라고 그러면 아마 표정이 없어질 거예요.
네 번째 가면은요 약간 찡그립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웃으시게?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5번 갔다가, 아니 10번 갔다면 나중에는 소망받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류의,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묵상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않는다고 섭섭해하시는 분이세요. 뭐든지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저 이거 오늘 이렇게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가지고 나올수록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져올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네요, 새벽기도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통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얘야, 네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렇게 바짝 다가오겠니? 다가오겠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와, 막 기도. 입만 열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다 집안이 좋으시니까 옛날 종들, 노비들 많이 거느리고 사셨죠. 네. 그 노비들 중에요,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아요? 지혜롭게 하는 사람. 지혜롭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과 늘 상통하는 사람,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일일이 상의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동료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 대박나는 사람이고 출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건 교만입니다. 누가 기도 안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더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교만이고, 기도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안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He is always ready to listen to us.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 번쯤 가르쳐 드렸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문법의 특징상 히브리 문법에는 비교급, 최고급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 더 예쁘다, 뭐 가장 예쁘다 이런 말 없어요. 더 거룩하다, 뭐 가장 거룩하다 없다니까요. 그냥 같은 말 갖다 붙여 놓으면은 비교급 되고 최고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제가 읽었습니다만, 잠언과 시편에는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동의 대국법. 같은 말 반복해요, 2번씩. 때로는 반의 대국법. 이 말씀에다가 반대로 갖다 붙여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강조된 말은 없습니다. 아시죠? 물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조금씩 의미가 다르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뜻보다는 강조입니다. Sixfold emphasis. 육중 강조.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우리에게 6번씩 강조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 시간 정해졌을 때 수요 기도해, 토요 기도해, 새벽 기도해, 뭐 나와서 같이 하시는 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생애에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만 하면 대박 나는 거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두 번째 하나 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다 걸려요, 우리. 어떻게 100% 믿고 의심을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연구를 자꾸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의심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에서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따릅니다. 조삼모사 그러죠. 조련목에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 이렇게 말했다가 저녁에 딴 말하면은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진실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의심 없는 마음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둘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다 주시겠어요? 어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기도하고 그대로 믿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믿었으면 의심 가는 언행, 더구나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환자의 참 병을 앓는 그런 교우님의 되게 신방을 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막 뜨거워요. 막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막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그럼 막 미스 낫게 해주실 줄 미스 막 쌍시옷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다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근데 큰일 났는데 병이 보통 기쁜 게 아니야.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믿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다가 머리가 쪼개지는 안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심지가 굳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너에게 이루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받은 줄 또한 아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명명백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입만 열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실은 얼마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우리를 놓지 않냐고 유혹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 방법의 변형과 다양성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어찌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그만두게 하려고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중요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특별히 지혜,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기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굳게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조금 상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기질상 죄가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기도 응답 받는 거 다 틀렸단 말이야?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이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을 주시라고 그러고 의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언약을 푹 뜯으시는 것 같아요. 언약을 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초대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며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두 번째 감옥에다 꽉 가두고서는 막 4명씩 사교대 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막 꽁꽁 묶어놓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요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형제들은 자매들은 교우들은 열심히 기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막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막 난리가 나는 때인데 믿음이 확고하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여러분들 곤란하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대답 안 하시고. 좋습니다. 못 믿었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해서 그때는 또 기도가 뜨거워서 엄청났을 텐데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깨움을 받고 다 창고가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해서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기쁘고 놀래가지고 미처 문 열어주지 못하고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어도 철저히 안 믿었어요. 어느 정도로 안 믿었죠?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든지 그랬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셨을까?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다 믿지 못해도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하고 믿음을 더 가졌겠어요. 그게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구나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살면은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떨어져요. 그것이 오히려 조건이 돼서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못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도 당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큰 믿음에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는데 끝까지 못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으로 안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나사로를 포함해서. 직접 보게 하셔서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안으시고 지금도 성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나왔죠.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서 대박을 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박이 대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굳센 신앙, 체험이 더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욱 큰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밑에서 우리가 실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다 안고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믿음의 사람다웁게, 온전한 사람다웁게 세워주신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이고 이 환난의 엄청난 역경을 당하면서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고 마음 영혼이 피폐해져서 하나님께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구함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해주시는데 저희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마침내 승리하여 저희가 주님 영광 위에 부르짖는 모든 것 다 응답받도록, 기도의 제목이 다 성취되도록, 특별히 그런 은혜를 많이 받는 한 주일 되어 다음 주일날 와서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